하노라. 아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의 문제만큼 신비스럽고 심오한 것은 없습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남에게 천대를 받으며 인생을 어둡게 지내는 것을 볼 때 고난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와 학자들이 그 원인을 찾아 갖가지 해결책을 추구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갈말이라는 교리를 사용해서 전생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교리는 인과응보의 교리로 사람들을 비참하게 구속을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힌두교 갈말의 교리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3단계 회개를 주장을 합니다.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3단계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3단계의 죄를 회개를 해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힌두교의 갈말리의 교리와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전생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결코 죄상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욕망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또 효교는 고난을 알라신이 정해준 철저한 운명론으로 가르칩니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는 식으로 운명론을 가르칩니다. 또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향락주의로 고난을 처리합니다. 고난이 오면 술을 마시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고 넘기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원론자들은 대부분의 고난이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이므로 고난이 올 때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 오는 원인은 참으로 많고 다양합니다만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고난의 원인으로 일반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 오는 일반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자연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고난당하지 않고 살라고 주신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자연법칙입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은 물건을 팔 때 반드시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용 방법을 이렇게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 방법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을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 법칙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덜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법칙을 잘 알고 이 법칙을 잘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22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낙상 사고를 방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지면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 것이다. 내 집에 돌아갈 것이라는 말은 네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옥상에
낙상 사고를 방지할 만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붕의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낙상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난간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자연 법칙을 지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한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이 떨어질 때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난간을 만들어서 낙상 사고를 방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린 죄가 너희 집에 돌아갈 것이다. 뭐 간단하게 부상을 입었을 때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사망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유혹을 하죠. 예수님은 사탄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자연법칙을 깨트림으로 보여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자연법칙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깨트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가 사람을 받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랬죠. 소가 사람을 받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소 임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소를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 임자가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받아서 만약에 생명을 잃게 되면은 소 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냐면 놀랍게도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죽음으로. 여러분 좀 너무 벌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소만 죽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소주인이 소를 늘 따라다니면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어쩌다 보면은 이제 관리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소가. 그래서 사고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만 죽일 것이 아니고 소 주인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과하게 다스리실까요? 그것은 주의 백성들은 주의 나라를 보존하고 확장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생명을 서로 지켜주는 것이죠. 서로 아끼고 지켜줄 때 주의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임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소임자에게 엄한 벌을 하나님은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임자는 서로 단속하는 자연법칙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될까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확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법칙을 지키는 것이 이게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자연 법칙 잘 지키는 거, 네 거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백성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자연 법칙을 지켜라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확장시켜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자연 법칙을 들여다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지구상에서 여기저기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자연을 사람 마음대로 파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잘 지키고 사랑하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섬길 때 자연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하신 그 법칙에 따라서 자연도 우리를 아끼고 섬기고 자연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법칙 속에 이런 귀중한 법칙을 넣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연법칙을 지켜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연보호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구속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왜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지 이 구속 역사 가운데, 그래서 구속 역사와 맞물려서 구속 역사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자연을 말하죠. 그렇죠.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자연이 아파할 때 사람도 아파하고 사람이 아파할 때 자연도 함께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요,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연과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도시에서 그 병든 분들이 이제 특히 강원도 쪽은 건강한 자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한 자연 속에 들어와서 그 병이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자연이 병든 자연인 사람을 안고 건강한 자연을 병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자연법칙을 우리가 잘 지켜서 더 이상 자연을 아프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물론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지만 이게 자연을 잘 지키는 거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가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고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자연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종이 되어서 인간들의 학대를 당하면서 인간들의 고통을 당하는 자연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음하면서 기다린다는,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인간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인간들에게 고통당하는 자연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와 관련한 자연을,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부활과 자연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자연법칙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환경운동가들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자연법칙을 자연에게도 지켜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 중에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제일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한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얼마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정말로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듯이 죽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제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하시니까 진통제도 이제 듣지 않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 중에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제일 크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학이나 약이 개발되어서 고치는 병도 많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의학이나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고난도 사람이 자신에게 지켜야 할 자연법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그런 뜻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이 병을 치유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주 굉장히 그냥 그 아픔을, 질병에 의한 아픔을 뼈로 마르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뼈가 마르겠습니까?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의학을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마음의 근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연법칙을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법칙을 우리가 깨트리고 근심 가운데 살면 건강을 잃게 되고 그 결국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그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살 수 있는지 그 원인이 첫 번째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두 번째 답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자연법칙을 지키면 고난을 덜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자연법칙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연법칙을 자신의 힘으로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자연법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늘 마음의 즐거움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늘 마음의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놔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남미 사람들은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건강에 유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의 즐거움을 신앙 안에서 가질 수가 있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 결과, 그러니까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결과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레디는 날은 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레디는 날은 쉬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맛보고, 그리고 미래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안식을 맛보면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육적으로 우리 몸이 일주일 동안 7일 중에 하루를 쉬어줌으로 우리 몸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실 때 우리 몸에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프로그래머했다고, 그렇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을 프로그래머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7일 동안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이 자연법칙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것이 비록 주일을 할지라도 그 법칙을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 일찍 불러가십니다. 병들어서.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50대에 다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 하다가 목회하다가 과로해가지고 이제 병이 들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쉬는 것이 주일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실 때 프로그램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엿새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요즘 토요 휴무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2번 쉬잖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건 창조의 법칙에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쉬니까 되게 더 건강하지 않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틀 쉬는 게, 저는 뭐 이틀 쉬는 거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창조의 법칙에서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틀 쉬는 게.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본래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 원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죄값으로 고생 좀 당해봐야 돼. 이 쌤통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덜 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가서 3장에 보니까 인생으로 고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야지만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고난을 덜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참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이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방해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고생해야 되는데 그거 문명 발전시켜 나가면 너희들 고생 덜 하잖아. 안 돼. 방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도 주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는 뭐 어디 이렇게 다니다 다 걸어 다녔잖아요. 짐도 다 이렇게 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과거에는 전부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걸어 다녀야겠지만, 지게지고 다녀야겠지만,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심지어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물질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덜 고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왜? 그래야 우리가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이 병들고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집안에 우환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가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인생으로 고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되시는 자연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이 오는 일반적인 것에 의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무슨 이사를 잘못해서 그렇다, 묘자리가 안 좋다, 조상을 화나게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미심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 믿는 분들은 또 고난이 올 때 안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오면은 어떤 처방을 내리죠?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이 오면 회개해야 돼. 네. 이런 처방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처방전이 내려져요. 예수 믿는 분들 고난 오면은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통 보면 처방을 내려줘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목사님 안 되던데요? 기도를 많이 하셔요. 기도 많이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작정 헌금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이러죠. 근데 다 했어요. 기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작정 헌금, 금식, 기도, 하면 다 했어요. 그래서 고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참 목회하기 참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냥 누가 상담으로 오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3가지면 돼요.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네. 이 3가지 메뉴 가지고 있으면요, 다 해결돼요. 다 여기에 다 적용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목회하기 굉장히 쉽다니까요.
상담하기 굉장히 쉽다니까요. 이 세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상담하면 다 그럴싸하게 또 들어맞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고난 옵니까? 기도 많이 안 해서 고난 옵니까? 믿음이 없어서 고난 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자연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은 그 원인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여러분 그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자꾸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자연법칙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걸 알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제가 전에 있던 노예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그 교회 집사님이 사실 금식 기도를 하고 계속 사모님을 괴롭히는 사모가 돼가지고 사실 금식 기도도 못한다고 막. 사모님이 사실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니까 집사님보다는 조금 뭔가 좀 더 낫다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실 금식 기도 하시고 바로 뭘 드셨냐면 인절미를 드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자연법칙에서 벗어난 것이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인절미를 드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뭐 사모님 안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절미 드시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래요? 자연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님이 자연법칙을.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차를 샀다고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저는 좀 그런 자리 가기가 좀 굉장히 불편해요. 목사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런데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해주고 한다는 게, 이제 그분이 집사님이지만 믿음이 좀 약하기 때문에 기도 좀 와서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또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여기 왔으니까 뭐 그냥 내가 집사님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하자.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이제 집사님 보험은 드셨어요? 그랬더니 안 들었대요. 종합보험을 안 들고 책임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꼭 종합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저한테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건데 믿음 없이 무슨 보험 되냐고 그냥 믿음으로 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믿음으로 보험 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보험 드시라고 제가 권면한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15일 만에 사고가 나는데 7종 추돌의 원인을 이 집사님 차가 제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하시고 많은 차가 망가졌는데 그 비용이 2억 넘게 나오셨어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게 기소가 돼가지고요.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그 뒤로 이제 민사는 또 민사대로 완전히 그냥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드는 게 왜 믿음입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연보라는 단어가 그냥 신약 성경에는 연보했다, 그러지 헌금했다, 헌금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연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어 보탠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품앗이 정신이 바로 연보의 정신이에요. 품앗이 정신이. 내어 보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이게 바로 연보의 정신이에요. 내어 보탠다. 그럼 보험이 뭐예요? 보험이 내어 보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어렵지 않을 때 서로 이렇게 내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보험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결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보험은 신앙적인 것이고 하나님 대신 그 연보의 법칙과 그 정신이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보험을 맹신하거나 하나님처럼 보험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동차 사놓고 믿음으로 보험 안 드는 거 이건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디모데가 병에 걸렸을 때 위장병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포도주를 쓰라고 말을 해요. 포도주를 쓰라고. 근데 야고보서에도 보면은요, 병드는 자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후반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접 하나님께 고침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기름을 약을 쓰면서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험 드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병 들었을 때에 기도하면서 병원을 찾는 것도 믿음이고 약을 사용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원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 쌤통이다. 너희들 원죄의 값을 좀 치러봐,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덜 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 수많은 법칙들, 자연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법칙을 통해서 물질 문명을 더 발전시켜서 또 그렇게 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우리에게 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덜 당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되신 법칙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